예, 약속한 대로 오늘부터 우리 대요리 문답을 7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기로 했지요. 책자를 마련했는데 책 다 가지셨나요? 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되어 있지요. 천안성원교회 하계 교리 특강으로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다룰 텐데 한번 쭉 보시면 문항이 196 문항이에요. 196 문항짜리를 가지고 제가 7시간에 나누어서 강론한다라고 하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래도 한번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7주간에 걸쳐서 이 책을 그냥 한번 읽기만 해도, 그러니까 질문과 답을 읽기만 해도 아마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요리 문답은 웬만해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요리 문답보다 좀 작은 책이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107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107번까지. 그리고 좀 더 질문과 답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리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세례받기 전에 소요리 문답을 학습을 시켜서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했을 때 세례를 베풀도록 이렇게 한국교회가 해왔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이래서 학생들이나 또는 초신자들이 세례받기 전에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리를 정리한, 짧게 정리한 문답집이라 해서 소요리 문답. 근데 대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6번까지 있고 1번부터 196번까지 있고 그 내용도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설명도 많이 돼 있고 짧게 답이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길게 답이 달려 있고 또 그다음에 그 답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또 많이 덧붙여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같이 학습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구절들만 찾아서 읽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집에 가서 그 성경 구절들을 하나하나 또 찾아서 또 읽어본다고 하면,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 배우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증거 구절들을 가지고 또 다시 그 말씀들을 더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더 깊이 있는 복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요리 문답은 어떻게 보면은 세례자들을 재교육하는, 이제 좀 더 성인이 되고 신앙생활에서 어느 정도 연조가 된 분들을 재교육하는 의미에서 대요리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의 교회에서 이 대요리 문답을 다루질 못했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대요리 문답을 배워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대요리 문답 대신에 우리가 해온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등록하면 여러분들이 초급반 하죠. 초급반에서 벌써 이 대요리 문답을 좀 더 압축해 가지고 다루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급반 하면은 에베소서를 가지고선 오늘 이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이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반을 했죠. 상급반을 할 때는 상급반은 그야말로 두꺼운 책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상급반은 교리 공부, 교리 학습 교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을 하면서 교리 교육을 했고요. 거기다가 제자훈련을 2년 동안 하면서 또 이 교리 학습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교리를 학습할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주일날 하기도 하고 3일 저녁이나 이런 때 시간 빌려서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때도 갖지 못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하계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좀 불이 붙어가는 가운데 특별히 여름에는 해마다 좀 쉬었었는데 쉬느니 우리 기도도 하면서 한번 교리도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가지고선 이 대요리 문답집이 따로 출판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출판되어 있는 책도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따로 책을 이렇게 출판했습니다. 이거 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권당 한 5천 원 이상 들은 거예요. 책값 내라는 소리는 안 해요. 다 거저 드리는 거, 거저 드리는. 그러나 그만큼 그냥 막 던져 버릴 그런 책은 아니다. 나름대로 이게 출판이 안 돼 있는 책이고 우리가 소량을 우리 교회에 맞게 이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소중히 생각하고 이 학습이 끝나더라도 집에다 소장해 놓고 필요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정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 대요리 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하기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을 어디에 던져 놓아도 교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말, 장로교회 교인이면서 이상한 말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좀 딱딱한 그런 문장도 나오고 문구도 나올 거지만 그렇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1강은 1번부터 14번까지로 제가 제목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교리는 질문하고 답하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문이에요. 소요리 문답의 제1문과도 같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하고는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확 틀립니다. 특별히 목적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겠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복 많이 받을 거야. 나는 교회 다니면서 건강해질 거야. 나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거야. 뭐 다른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목적하고 살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을 찾아가는 게 정말 유익하겠죠.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헛된 목적이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로 정립하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을 겁니다. 자, 인생의 가장 첫째 되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자,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자,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교회 영구 목적과도 같죠. 우리 교회 영구 목적이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하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의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목적이에요. 이게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예배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여겨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건 인생으로서 가장 큰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 인생이 이루는 목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끝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있죠. 그래서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일. 이게 우리 인생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 저는 소요리문답 제1문답을 이거 같은 거거든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됐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어떤 놀이를 즐거워한다? 어떤 취미를 즐거워한다? 그런 건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겠는가?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자막 마련됐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아니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찾으신 분이 먼저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1장 36절. 예, 그것은 이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 요한 1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 인생에게 뭘 주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꾀꼬리처럼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하루하루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인생의 기쁨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가장 쫓아가는 게 뭐예요? 이게? 제가 글씨가 좀 고상한 색으로 한다고 해서 하늘색으로 했는데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근데 왜 이거 제가 썼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돈이죠, 돈. 돈만 생기면 좋잖아요. 어떻게든 돈만 더 생기면은 그게 최고잖아요. 돈으로 기쁨을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돈으로 기쁨을 삼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의 근원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목적을 깨닫고, 제가 한동안은 우리 천안성원교회를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하며 헌신하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우타워 아파트에서 교회, 대우타워 아파트 상가 4층에서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이제 이곳으로 이전해 오게 되었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이전해 왔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전해 오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을 얻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헌신만 하는 게 최고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 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요리 문답의 제1문에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 두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과 하나님으로 인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동시에 충족이 되는 거죠. 이후로 그 두 가지 목적을 놓치지 않고 그 두 가지 목적을 살려서 이제까지 교회를 또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쁘세요? 성도는 기뻐하면 죄 짓는 것 같죠? 성도는 기뻐하며 살아가면은 뭔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인생을 찌푸리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온갖 고난은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찌푸리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죄인을, 이 쳐 죽일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 막 신령해지는 것 같잖아요. 이전에는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성경은 항상 기뻐. 왜 기뻐해요? 돈 생겨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니까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언제 14번까지 나갈는지 모르죠. 어느 순간 이제 팍팍 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팍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아요. 지금 이 번역은 꽤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번역된 번역이라 굉장히 딱딱해요. 이걸 좀 쉽게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하자니까 또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자, 일단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자, 답을 봅니다. 시작. 인생 가운데 나타난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하신 일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나타난 자연의 빛, 하나님의 하신 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천지창조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인생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을 충족하고 유효하게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계시가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캐년을 가봐요. 그 엄청난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죠. 저 창공에 떠 있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자연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자연을 하나님으로 오히려 저 하늘에 있는 별이 하나님인 것처럼, 저 태양이 하나님인 것처럼, 달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연을 하나님으로 숭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는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방법은 내가 묵상을 많이 했더니, 내가 생각을 많이 했더니, 내가 연구를 많이 했더니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다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성경을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책인데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그래요? 성경이 계시의 책인데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늘 여기 답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비춰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두뇌만 가지고 성경 말씀을 파헤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특별 계시인 성경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면 특별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냥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하면서 성경에 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이제 내년 정도에 끝난대요, 예수님이 내후년 정도에 재림하신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경우, 그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자, 교리적으로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아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 3, 9, 27 합하면 66.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쳐서 66권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인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서,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내가 계시받은 거, 내가 들은 거, 누가 계시받았다고 한 거, 그거 쫓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것만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내가 기도하는데 40일을 금식했어. 아니 난 100일을 금식했어. 나는 저 동굴 속에서 짐승과 함께 씨름하면서 거기서 기도했어. 근데 어느 날 빨간 빛이 비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받아 적었어. 그러면서 쫓아가면은 여호와의 증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내가 특별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예수야. 내가 진정한 의미의 예수야. 이렇게 말하면 다 이단들 쫓아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시작.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가?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말한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한 걸 내가 들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한 거 내가 들었다, 그거 기르고 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성경만이,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세상에는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카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이전에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신약, 구약과 신약 사이에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 이거는 66권에 들지 않는 책이에요. 외경이라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왜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뭐 도마복음서라든지 뭐 등등의 가경이 있어요. 가경, 가짜 성경. 성경이라고 사도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러나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가짜 성경도 옛날에는 많이 나돌았거든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어떤 근거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자, 답이 좀 깁니다. 자, 어떻게 해서 66권만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이것은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그 옛날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아들여졌고, 더군다나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 인정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명증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존엄성이 있고 순수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아주 정사해 가지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아 적으면서 계속해서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이렇게 흘러오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존엄성과 순수성.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 전체의 모든 부분들과 범위에 일치에 나타나 있으니 66권이 기록된 시대로 따진다고 하면은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이상의 갭이 벌어져 있어요.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에,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계속해서 시대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합쳐놓고 보면은 그 전체의 모든 부분들과 범위의 일치에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어떤 일치성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그 다음에 왜요? 죄인들을 확신시켜 계심케 하고 위로하며 육성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에 나타나 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빛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외경을 통해서는 이런 걸 얻을 수 없잖아요. 가경을 통해서 이런 걸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외경과 가경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달아 이것과 일치되는 진리를 깨달아 얻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적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적 증거.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자체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서로 증거되는 내적 증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외적 증거가 있어요.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여기에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성경 66권이 어떻게 이것이 정경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정경론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정경이 될 수 있었는가, 정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정경론에서는 이 외적 증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구약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예수님의 제자들, 직계 제자가 사도죠. 그 다음에 이 직계 제자의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을 속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와 속사도가 기록한 것을 정경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가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의 바로 직계 제자인 마가나 누가 같은 사람이 기록한 그것을 사도성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그것을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선 이제 이것이 정경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통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교회는 정통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정경성을 충분히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정경성이 충분히 검증이 된 책들에 대해서 정경 66권으로 인정한 것이고, 정경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은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된 것이죠. 자, 5번으로 가봅니다. 자, 5번 시작.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자,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임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에 대한 가장 아주 명확한 성경 구절은 이 디모데후서 1장 13절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성경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요절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15절도 있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16절 17절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7절 이걸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을 안과 동시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봅니다. 자, 6번 시작.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 또는 뭐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가? 이게 좀 더 좀 쉬운 요 질문을 좀 더 쉽게 바꾸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자,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신성의 위격들, 하나님의 명령 및 하나님의 명령의 시행을 알게 한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또는 안 계신 곳이 없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것들, 아주 하나님에 대한 아주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성의 위격들, 이거는 뭐냐면은 삼위, 성부, 요건 다음에도 나옵니다만 성자,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밖에 또 많은 계명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의 시행을 알게 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의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의 어떤 시행을 알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어떤
하나님의 명령의 시행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좀 딱딱한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의 시행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행,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언약이죠. 언약. 구약도 옛 언약, 신약도 옛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약하시고 언약하심을 어떻게 시행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구약, 옛 언약, 그 다음에 신약, 새 언약.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신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언약을 시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게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시행해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7번.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갑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계시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은 어떤 인간 의식의 어떤 투영,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존이 아닌데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려진 것,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투영된 게,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 하나님의 어떤 따로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적인 존재는 사람이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만들어낸 존재지 실존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일반 세상 과학자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존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철학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사고를 통해서, 우리 어떤 아주 깊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두뇌로 짜내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계시의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구나, 우리가 비로소 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인간의 존재와는 존재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 구조가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본질이 다르다. 본질. 신적인 본질과 우리는 육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이 다르다. 영이시고, 자,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신의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전혀 자기 충족하시며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시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와 영광,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전혀 자기 충족하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인간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사람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없이 영화롭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한없이 더 영화로워지시고, 우리가 막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땅바닥에다가 그냥 집어 던지면은 하나님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셔가지고 그냥 그 얼굴에 막 그냥 먹칠이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그러지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사람 앞에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전혀 자기 충족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스스로 이미 충만하시고 충족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김용옥 교수 같은 사람이 막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막 비하하여 말할 때는 그 깡패 새끼 하나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깡패 새끼 같다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막 죽이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인간 의식의 투영이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레벨이 막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막 떨어지다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찬미하고 영광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레벨이 다시금 높아지고, 그 레벨이 인간에 의해서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하는 분이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완전히 자기 충족하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이미 그 영광이 충족하신데, 그 영광이 충족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으로서는 가장 합당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본분을 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게 인생의 진정한 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인정하고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세상의 법정이 공의로운 것 같아도 세상의 법정이 공의로우면 1심으로 끝나야 돼요. 1심 판결이 났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심 가는 거예요. 2심에서 정말 세상의 법정이 공의로우면 그걸로 판결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가요. 대부분 보면은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가고 대부분 가요. 대부분에서 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걸로 모든 판결은 종결된 거잖아요. 그래도 대법원이 잘못됐어. 세상법이 잘못된 거야.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그만큼 뭐예요? 세상은 공의롭다고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셔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최종 판단해 주실 때 우리는 가장 억울하지 않는 판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아주 그냥 철저하시다, 하나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이것만 익숙하게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가,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반쪽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심이 풍성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자 8번 시작.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이 있는가? 하나님과 같은 레벨의 또 다른 신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들은 전혀 없다는 것.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또는 하나님보다 약간 열등한 그런 신들이 많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저 띄워줬습니다. 자, 띄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우상은 뭐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우상이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9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 이건 잘 알죠? 몇 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삼위일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 본체는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 그러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자, 분명한 것은, 자, 성부가 성자예요, 아니에요? 성부가 성자입니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성자예요, 아니면 성부예요? 성자 예수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는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구별이 되죠. 성부가 고난당한 게 아니죠. 성부와 성자가 같다고 하면은 성부 고난설이 돼요. 성부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죠.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성자가 고난당하신 것이죠. 자, 성부가 성령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령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구별이 되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아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수의 영을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은 분명히 구별이 돼요. 구별은 돼요. 구별이 돼요. 분명히 위적 특성에 있어서는 달라요. 그렇지만 뭐가 같아요? 본체는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 성부의 권능과 영광, 성자의 권능과 영광, 성령의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그래서 삼위 그러나 한 하나님. 그래서 이걸 합치니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따라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0번 읽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의 구별된 특성은 무엇인가?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되시는가? 삼위 하나님의 구별. 자, 읽습니다. 영원부터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은 성부에게 고유하고, 그러니까는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다라고 말해요. 이걸 영원한 낳으심이래요. 영원한 낳으심. 반면에 성자는 뭐예요? 성자가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심받으심은 성자에게 고유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낳으시고 아들은 나심.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심, 영원한 나오심.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신다라고 말하는 게
동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저 그리스, 그 다음에 저기 그 러시아 이쪽에 그 그리스 정교회, 동로마 교회의 어떤 전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은 아들이 보내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그리고 성부와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나오심을 고백하고 있죠. 자, 이렇게 구별이 된다. 자, 그다음에 11번. 자, 읽습니다. 어떻게 성부와 성령이 어떻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가? 자, 어떻게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타나는가? 자,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유한 성호, 속성, 일, 예배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오직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성호나 속성이나 그 거룩함이나 영원함이나 영광스러움이나 또 예배 받으심이나 또는 그 어떤 일하심을 뭐라고 말해요?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합당한 성호나 이름이나 속성이나 일이나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성자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12번. 자, 1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작정이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플랜이에요, 플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 도모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하며 거룩한 행위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특히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무엇든지 일어날 일을 변할 수 없게 영원부터 선정하신 것이다. 이 도모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워서 이게 일이 좀 어려운 건데, 여기 보면은요, 지금 교재에 12번의 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은 한 군데 수정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줄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이 도모로 말미암은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 다음에 이를 의로, 하나님의 뜻에 도모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도모한다는 거, 그 일을 시행해 가시는 거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플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시행해 가심. 그로 말미암은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를 일체를 그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태양계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에 사람을 살게 하셔요. 자, 그리고 생물이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없이 그냥 한번 살아봐, 그냥 한번 우주야 태양계야 한번 너희들 한번 멋대로 한번 돌아봐 해가지고선 지금 이 태양계가 생성이 되고 지금 태양계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못 느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 자전하는 거, 이거 과학적인 팩트 아니에요? 내가 봤어야 말을 하지. 내가 봤어야 말을 하지. 우리가 그거를 볼 만한 시력이 있나요? 우리가 그것을 느낄 만한 감각이 있나요?
분명히 과학자들은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 걸쳐.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24시간 걸린대. 24시간. 여러분, 뭐가 한 바퀴 도는데 그냥 1분에 몇 바퀴 돈다, 1초에 몇 바퀴 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린다. 이게 이해가 돼요?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린다. 이게 이해 안 되죠. 우리 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1년 내내 365일 동안 돌면서 태양을 1년 내내 1년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돈대. 공중에 있는, 저 공중에 매달려 있는 태양, 저 멀리 있는 태양이잖아요. 근데 지구가 그 태양을 지금 계속 1년 걸쳐서 이거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한 바퀴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 그거 머리로 그거 여러분 계산해 놓을 수 있겠어요? 태양계만 해도 그래요.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지구를 또 이제 또 달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연히 그렇게 만드실 수 있겠어요? 우연히 그렇게 되게 할 수 있었겠어요? 모든 게 그냥 어떻게 그냥 툭 던져놨더니 이게 그냥 하루에 한 바퀴를 그냥 돌고, 그다음에 이게 또 그러면서 또 이 태양을 또 1년에 한 바퀴를 돌고,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사람이 얼마나 정밀합니까? 사람이 얼마나 정밀해요. 이렇게 정밀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요. 이 글을 읽어요. 말을 해요. 여러분 들어요. 감지를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집에 가서 씻고 들어놓아요. 어느 순간 깨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깨요. 의식이 돌아와요. 이 자동으로, 자고 깨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 사람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이 다 설계도를 그려 놓으셨대요. 지금 막 이제 유전자 뭐 이런 거 연구하면서 거기에 엄청난 설계도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세상이 막 발견해 내잖아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플랜, 마스터 플랜,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이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큰 계획 안에서, 큰 뜻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13번 자 읽습니다. 천사와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작정 가운데 천사에 대한 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일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일부분만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불변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때가 차면 나타날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케 하시려고 어떤 천사들을 영광을 위하여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셔서 영광 그것을 얻는 방편을 주셨으며 또한 그의 주권과 그 자신의 의지의 신비한 도모에 따라서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고 남은 사람들을 버려두시고 지옥과 진노를 위하여 선정하셨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우리의 구원 계획, 우리의 구원,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자, 저기 잘 띄어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마스터 플랜 가운데 우리의 구원 계획을 가장 중심에 세워놓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 구원 얻는 길을 이미 하나님은 작정 속에 마스터 플랜 속에 갖고 계셨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4번 이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작정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작정하시 마스터 플랜 세웠으면 그 마스터 플랜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마스터 플랜은 크게 세웠어도 그 마스터 플랜을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대한 마스터 플랜은 자기 당대에 이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작정 마스터 플랜을 세우셨고 그걸 이행해 가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예지와 그의 뜻에 자유롭고 변할 수 없는 도모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작정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가운데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그 신비한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 창조가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심. 섭리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에 이제 질문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그 다음에 뒤로 가 계신 분이 아니고 만드신 마스터 플랜으로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속에 우리가 다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목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이 성전이 떠나가도록 찬송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슬라핌 천사들이 날개 6을 가지고 두 날개 가운데 두 날개로는 날고 앞날개 두 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뒤에 두 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리고 얼굴과 발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 보좌를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쌍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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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을 막 들썩거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는 그 찬미 소리가 그냥 그 진동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또 저 천국에 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인생의 소중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전율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 존재 앞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영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